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45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봄날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몰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들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누가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바친 작은 손길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어린아이들, 자라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속한 직장에서나 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자로 세우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삐뚤어진 믿음이 아닌지 계산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아끼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신 예수님,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으로 인하여 평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이 생명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땅이 씨앗과 결합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씨앗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축복받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축복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단절된 차가운 관계들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만 드렸던 예배가 이제 몸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봉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동하는 봄 가운데 신앙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품은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던 많은 이기적 생각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타적 사랑으로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6월의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또한 생명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생명의 꽃이 피울 수 있는 우리 영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전쟁의 소리와 정쟁의 소음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의 소리가 이제 하나님 평화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서 회복시킬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속히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은 환우들이 믿음 가운데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서 그 내용 가사 하나마다 하나님 은혜롭고 하나님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더욱 빛나는 것 같죠? 옛날에는 많아가지고 빛나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숫자가 작아지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28절) 다같이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이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의 귀한 말씀을 만나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네, 교회가 천국입니다. 빙 둘러봐도 다 천국이에요. 다 좋죠? 좋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를 축복하고 싶다면. 한 번 더 시작. 자녀를 축복하고 싶다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는 부모가 아무도 없죠. 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가 복받고 살기를 부모님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9장 쭉 읽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이런 49장 읽다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했는데 축복한 그대로 다 됐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나도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5월 달에 가정의 달에서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면 축복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늘 강사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말에 또 우리 감동을 받아서 집에 가서 자식들 내 축복기도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기도가 오래 갑니까? 이 축복기도가 오래 가나요? 그냥 몇 주 하다가
시들해집니다. 왜 몇 주 하다가 시들해질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렇게 축복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이 기도가 다 그대로 응답될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자녀에게 축복이 그대로 임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축복기도만으로, 부모의 축복기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기도 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다 들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기도는 잠시 하다가 멈춰지게 되죠. 잠시 하다가. 우리 축복기도는 뭐가 문제일까요?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축복기도에는 뭔가 결핍된 요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축복기도를 가볍게 보고 흉내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기도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기도를 기계적인 응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축복기도는 어떤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까? 따라해봅시다. 축복기도의 원리. 다시 한번 축복기도의 원리. 야곱의 기도를 그냥 가볍게 흉내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다 복받는다. 거기에 충동될 일이 아닙니다. 축복기도는 가볍게 흉내낼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축복기도에는 원리가 있어요. 자, 축복기도를 원리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축복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봅니다. 따라해봐요. 제1요소, 부모의 축복기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의 축복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죠. 자녀가 복을 받는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부모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모의 심각한 결격 사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못 살고 내가 어렵게 사도 뭐 내 책임 내가 지면 되니까. 그러나 자식을 내가 나놓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모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죠. 자식을 낳지 말든지 기도를 안 하려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복이 임하는 것이 지체되는가? 왜 복이 임하지 않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축복기도가 없기 때문에. 따라갑시다. 부모의 축복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부모의 축복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상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자녀들에 대한 우리 첫 번째 농사는 자녀들의 농사,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 농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밭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밭에서. 새벽 기도의 밭에서 이루어지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기도의 밭에서 이루어지든지 뭐 저녁 기도의 밭에서 여러분 개인별 기도에서 밭에 아무튼 무슨 일인지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한 첫 번째 요건은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따라 봅시다.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하는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복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5월달 자녀 축복기도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성도의 가정의 자녀는 분명히 복을 받아야 마땅해. 그리고 저 자녀를 보면 저 자녀 머리 위에 아주 많은 복들이 이미 많은 복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아직 자녀들에게 내려오지 않고 있고 지체되고 있는 데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면 그 자녀들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아직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이 경우는 부모님에게 어떤 신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지 그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따라해 봅시다. 꽤 많다. 꽤 많다.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도 성도 중에 꽤 많고, 내가 우리 교회 중에서 내가 몇 분 내가 얘기하라면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것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하는지를.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 자녀들 위에 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제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아직 임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의 두 번째 요소 읽어봅니다. 보기 시작.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모들이 신나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한 대로 자녀들에게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막 금요 기도 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막 열심히 와서 기도할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 때 문 목사가 막 화가 폭발해가지고 왜 금요 기도 이렇게 안 나오냐고 막 야단을 쳤죠. 근데 야단 맞은 사람은 다 열심히 나오는 사람만 야단 맞은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축복한 대로 이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겠죠. 근데 부모가 축복 기도한 대로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뭐가 문제이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요, 부모가 10밖에 기도 안 했는데 100으로 받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축복의 그릇을 잘 만든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부모가 100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게 겨우 1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축복의 그릇이 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복을 잘 받으려면 이 축복의 그릇을 잘 만들어야 돼요. 축복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크게 받고, 적게 준비하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보고 싶어도 이게 뚜껑이 엎어져 있네. 이게 어떻게 이걸 받냐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받아요? 축복의 그릇을 자녀들이 잘 준비돼야 돼요. 그릇이 잘 준비해야 돼요. 축복의 그릇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 읽어봐요. 시작. 안 따라 하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죠. 그 기도를 궁극적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굉장히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잘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 기도 듣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창조하실 때부터.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봐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셨어요.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복 주시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봐봐요. 제사장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축복 기도하게 했어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 축복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기뻐하시는 세 번째 이유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자녀가 궁극적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고 이 자녀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은 요게벳을 노래면 인생의 내 인생의 참 주인,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의 참 부모라고 나오잖아요. 부모. 누구라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통해서 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복 주시고 축복을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 계속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축복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가장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 기도를 붙들고 계셨다가 그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는 축복 기도문을 봐봐요. 야곱이 준 유다에게 축복 기도문. 제가 한 번도 그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곱에게 준 축복 기도문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성취된 게 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거든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실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금 유다가 축복 기도했는데 이 축복 기도가 언제 가장 마지막에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유다가 지금 기도할 때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응답이 성취할 때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1850년. 유다가 기도한 지 18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축복 기도를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를 붙들고 계속 나가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작용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이 세 가지 요소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이 세 가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행운이라고. 빌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꼭 그 복을 받아야 될 필연적인 이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툭 떨어진 게 행운이라고. 읽어봐요. 시작. 누가 빌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 복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툭 떨어진 것이 행운이다. 로또와 같은 행운이라고. 로또와 같은 행운이라고. 그러나 축복은 읽어봐요. 축복은 시작.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빌어주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행운은 달라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는 이 축복을 받으면 나도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행운이란 것은 어때요? 툭 떨어진 행운은 내 삶의 행복으로 꼭 직결된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던가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히려 불행해집니까? 그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분란이 일어나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운과 축복은 달라요. 여러분 축복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축복 기도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 기도해야 될까?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을까? 야곱의 기도는 어떤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그대로 응답해 주셨을까? 여기는 야곱의 축복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의 원리가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다 말고 말아요. 5월달마다 기도하고 그만둔 거야. 우리가 1월달만 창세기 읽다가 그만두는 것처럼 5월달만 자녀 기도 축복하다 그냥 말아. 자, 야곱의 축복 기도의 원리를 봅시다. 1번 읽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따라 봅시다. 후일에 당할 일. 축복 기도는 후일에 당할 일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봐봐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12아들에게 말한 이 말은 축복의 말이죠. 28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했으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이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미래에 있을 일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후일, 미래에 있을. 왜 이 축복 기도의 응답이 미래의 일에 있어야 될까요? 왜 미래의 일에 되는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왜 미래인가? 왜 먼 훗날인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축복은 다시 한번 축복은 따라해봅시다. 축복 기도는 따라해봐요. 축복 기도는 보장이다. 따라해봐요. 보장이다. 보장. 축복 기도는 보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먼 미래에 응답될 보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 미래는 내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죽을 때 이 자식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자식들에게 임할 때는 내가 없는 때 내가 죽고 난 뒤에 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응답이 먼 미래, 내 죽고 난 뒤에. 여러분 부모의 염려가 뭐예요? 부모의 걱정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얘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얘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 그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보장. 내가 그 축복 기도를 못 볼 수도 있죠. 내가 축복 기도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이 임하는 그날을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일이니까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
요괴배 노래도 맨 그러잖아요. 이 둥실둥실 떠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 누구의 손에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그의 미래를 보장이에요. 보장. 미래 일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런 부모가 우리 자식들 다 죽을 때까지 부모가 더 오래 산다면 부모가 책임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부모들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고 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는 보장성이 있어요. 보장성.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해요. 지금. 따라해 봅시다. 지금 기도하자. 자, 두 번째. 왜 미래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축복 기도에 시험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해 봅시다. 시험대다. 축복 기도는 시험대예요. 시험대. 왜 미래 일이냐? 시험대. 여러분 부모님이 축복 기도하면 당장 복이 임한다고 그러면 누가 축복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당장 하죠. 그러나 그 응답을 미래에 두는 데는 우리 부모의 기도를, 부모의 축복 기도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이 축복 기도에 진정성이 들어있느냐,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냐, 흉내 내는 것이냐. 진정성이, 진정성. 왜 진정성이에요? 이 자녀가 축복을 받는 그 현장을 내가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그 축복받는 그 열매를 내가 못 따먹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축복 기도는 완전히 자식들을 향한 투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만 하고 내가 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투자만 하는 거야. 이 열매를 내가 못 따먹을 수도 있어요. 이 자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나는 죽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끝까지 이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두는 것은 시험됩니다. 부모가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 미래 일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그냥 한두 번 축복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복이 임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죠. 진정성 있는 부모의 기도예요. 내가 이 열매를 못 따먹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열매를 못 따먹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 않고 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 미래에 응답해 주시고 부모가 없을 때라도 이게 보장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시작. 축복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삶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오늘 부모들이 자식을 앞에 놓고 축복 기도하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엄마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듣고 난 뒤에 이 축복 기도를 듣고 잘못된 길로, 유혹된 길로, 죄의 길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앞에 놓고 축복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축복 기도한다면 이 축복 기도는 이 자녀의 앞으로 삶의 가이드라인, 삶의 지침서가 된다는 겁니다. 지침서가. 우리 두 딸이 저 뒤에 앉아 있지만은 제가 우리 시온이를 이래봬도 우리 시온이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낳았어요. 무시하지 마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낳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이름을 경이라고 짓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이라고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를 베풀 시자 따뜻할 온자로 지었어요.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름은 시온이에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시온이에요. 그래서 네 시온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네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했죠. 늘 기도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나는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야, 너 이제 직장이 다니고 이제 월급을 받게 되거든. 내가 내 성경을 가지고 교훈했어요.
구약 성경을 여기 봐라. 이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과실나무를 심으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몇 년째부터 과일을 먹게 했냐? 5년째부터. 구약 시대에 과수나무를 심으면은 1년, 2년, 3년의 과일은 첫 번째,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심으면 2, 3년이 일단 지나야 돼요. 그래야 과일이 맺히잖아요. 2,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할리 받지 않는 나무라고 해서 이 열매는 따서 다 버려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열매는 이제부터는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리고 난 뒤에 다섯 번째 열린 과일부터는 네가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 늘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너 직장 잡고 첫 이제 발령 받고 직장을 잡으면 첫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번째 열매는 11절 떼고 난 뒤에 네 부모님께 전체를 드려라. 네 부모님이 늘 양육해 줬으니까. 그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아가지고 너를 지금까지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고 너를 키워주신 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외할머니, 외할머니께 내가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열매는 11조를 지하고 너 담임 목사에게 드려라. 하다 보니까 또 내가 담임 목사라. 그러니까 내가 또 받았어. 또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성주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께 다 갖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그랬어요. 네 번째 네가 먹지 말고 네 번째는 네가 섬기는 교회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내 말 듣고 또 가장 어려운 데 다 우리 교회 성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네가 먹어라. 아주 달콤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열매는 아주 달대. 왜? 네 번째까지 못 먹다 다섯 번째 5년 만에 다섯 번째 달 만에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해요. 왜? 시온이니까 시온. 삶의 가이드라인이 된 거예요. 축복기도가 그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된 겁니다. 둘째의 세희도 똑같아요. 이름이 새희야. 새롭다 할 때 새자, 바랄 희자, 새로운 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도 가정예배 할 때마다 늘 새로운 희망이다. 너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넣어주는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새희라고 줬어요. 그런데 저 새희가 친구들의 이름을 어이 새희라고 이름을 쓰면 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바깥 새이지 새로울 새자인데 서이라고 썼다고. 그만큼 자기 이름에 뭐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생각하죠.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새로운 희망을 넣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늘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원리를 봅시다. 축복 기도는 후일에 당한 일이지만은 오늘 야곱이 기도한 축복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축복 기도는 시작. 축복 기도는 따라봅시다. 분량대로, 다시 한번 분량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분량대로.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아무렇게나 축복한 게 아니에요.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분량대로 축복했다. 분량대로라는 뜻이 뭐지? 좀 더 분량대로라는 말을 잘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면은 다른 번역본들을 한번 봐요. 자, 바른 성경을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각자의 복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였다. 각 분량대로를 각자의 복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표준 세번역 읽어봐요. 시작.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 맞게, 그죠? 하나하나에 맞게 축복했다. 분량대로. 또 공동번역 시작. 그들 하나하나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고는 하나하나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줬다. 이게 분량대로의 축복이에요. 분량대로 축복했다. 분량대로. 그러면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각각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들은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이 12아들들의 각 분량은 누가 만들어요? 이 사람의 12아들들의 분량은 누가 만드냐고.
자기가 만들죠. 자기가 받을 분량을 누가 만들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분량의 그릇을 자기가 만들어. 각자의 삶으로 분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하기를 우리처럼 복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복 받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넷째 각 사람에게 알맞도록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는데 그 분량은 누가 만드냐고? 그 분량은 각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분량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예를 봐봐요. 이제 나오죠. 각 지파의 예들 봅니다. 루벤 봐봐요. 루벤. 자, 루벤은 왜 장자이면서도 탁월함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장자잖아요. 첫째 아들의 장자는, 아버지는 장자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누구도 다 마찬가지죠. 장자는 기대가 있어요. 능력이 탁월해, 장자니까. 그런데 왜 루벤은 이 탁월한 장자의 능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냐? 그의 삶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첩이자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를 통간했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어. 아버지 아내이자 첩이었던 비라를 통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루벤이 축복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의 삶으로 만들어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이 끊어짐 같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물의 끊어짐이란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현재 팔레스틴 지형을 보면요, 우기가 되면 막 그 냇가가 새롭게 형성되고 물이 막 흘러요. 그런데 건기가 되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어. 사막이 되어버려요. 물이 끊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루벤의 그 탁월한 능력은 어떻게 끊어져 버려요? 우기 때는 비가 왔지만은 건기가 되어버리면 순식간에 말라져 버리는 그런 와디, 그러니까 그런 그 냇가를 와디라고 하거든요. 끊어져 버린다. 그렇게. 나중에 루벤을 보시라고. 나중에 루벤을 보면은 그가 어디에 기업의 지파를 받았습니까? 기업을 어디다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 받았어요. 그가 받은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졌습니까? 그렇지만 루벤과 그의 지파가 오랫도록 행복을 살았나요? 아니죠. 12지파 중에 굉장히 일찍 사라져 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이방인에게 흡수돼 버렸다. 루벤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어요. 루벤의 축복의 분량은 결국 누가 만들었냐? 그의 삶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삶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축복의 분량은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의 말을 그대로 성취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몬과 레위를 봅시다. 시몬과 레위는 또 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또 분리되고 소외되어야 했습니까? 앞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네호나, 시작.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나중에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았어요. 축복이 아니라. 왜? 시몬과 레위는 왜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삶의 분량입니다. 왜 그랬어요? 창세기 앞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자기의 여동생, 그렇죠? 레위와 시몬은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세겜에 사는 남자들을 다 칼을 차고 하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모의했어요? 시몬과 레위가 자 우리 여동생을 그러면 결혼시킨다고 그렇게 해주자. 그래서 결혼시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 일을 받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 할 일 받게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 꾸몄어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장령들이 할 일을 행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차고 가지고 다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화를 냈죠. 내 이름에 냄새를 풍기게 했다. 내 이름에 냄새가 나게 했다. 언약의 가문에 냄새가 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언약의 가문은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데 다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약탈해오고, 이것은 결국 이들의 축복의 분량은 그들의 삶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운명은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는 12지파로 흩어졌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갇혀있게 되잖아요.
이제 유다를 봅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까? 넷째 아들 유다는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야 했나요?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까? 도대체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10절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읽어봅니다. 규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물질의 축복과 부요함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과 능력의 축복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은 규가 있죠. 규가 뭡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입니다.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있을 것이다. 유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유다에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계속되는데 실로 즉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까지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다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 창세기 다 읽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왜 유다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 했죠? 창세기 38장 보면 무슨 사건이 있죠? 창세기 38장 유다의 가문이 쑥대밭이 되는 가문이 나와요. 그의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하나님께 쳐 죽임을 받아요. 성적인 문란죄 때문에 첫째 아들 엘과 오난이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쳐 죽여요. 성적인 죄악 때문에. 그 나머지 않는 아들 어린 아이 셀라만 남았어요. 셀라. 그러니까 유다 가문은 쇠락해지는 것이 가시가 기르는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첫째 아들 하나님이 죽였고 둘째 아들 하나님이 이건 벌이요 벌. 하나님이 죽이셨다니까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가문이 얼마나 쇠약한 가문이며 이 가문이 나중에 가시가 기르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며느리였던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이 어땠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척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야곱을 끌어들여서 임신을 했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쌍둥이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이 유다 집안을 38장을 보면 이 유다의 집안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박살난 집안이고 콩가루 중에서 콩가루 된 집안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가 가장 크게 축복을 받아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유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했을까? 만약에 유다의 삶이 창세기 38장까지로 끝났다고 한다면 유다는 이런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야곱의 온 가족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역할을 했던 그 부분이 바로 유다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 놓은 축복의 분량이 된 겁니다. 야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17살 되었던 요셉을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어요. 성경은 죽였다고 그랬어요. 우물에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안 죽으니까 다시 건져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죠. 그 사실을 모른 채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이 10명의 아들들도 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러 왔죠.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보니까 자기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사러 왔을 때 요셉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웅둥이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형제들이 자기의 친형제를 죽이려고 물웅둥이 던져버리겠냐고. 던졌어도 안 죽이니까 다시 건져내가지고 외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들이 왔을 때 뭘 생각하냐 그러면 이 형제가 파괴됐잖아요. 언약의 가문 속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 문제,
형제애가 파괴된 이 문제, 형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게 한 겁니다. 이 형제들에게.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다 왔어요. 너 형제들 몇 명이냐? 형제들 12명인데 한 명은 죽어버렸고 한 명은 집에 있습니다. 우리 10명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집에 있는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탐꾼인지 내가 분별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 아버지 다 봉양하고 대신에 한 명만 붙잡혀 있어라. 그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그 한 명이 누구였어요? 따라해봐요. 나. 따라해보시라고. 나. 그 나가 누구냐? 시몬이에요. 그 시몬, 여러분 요셉이 10명의 형제 중에서 왜 콕 집어서 시몬을 여기다 억류시켜 놨을까요? 왜? 시몬은 10명의 형제 중에서 제일 못된 놈이거든요. 성격이 제일 못된 놈이에요. 제일 잔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이 이 시몬을 제일 포기하기 쉬워. 포기하기 쉬운 그 시몬을 여기다 불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뭘 시험해요? 이 못된 형제라고 할지라도 이 시몬을 위해서 다시 오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9명의 형제들이 이 시몬을 다시 데리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안 왔어. 시몬을 포기한 거예요. 시몬은 여기서 안 오니까 얼마나 2년 동안 다시 여기서 힘들어했을까? 감옥에서. 나중에 9명의 형제들이 왔는데 시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곡식이 다 떨어져서 또 곡식 사러 온 거야. 시몬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베냐민, 요셉도 죽고 없는데 이 베냐민까지 너희가 데려가려고 하느냐? 나 베냐민 없으면 나 죽는다. 나 음부에 빠져 나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담보로 잡고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두 번째 시험을 해요. 그게 은잔의 시험이죠. 은잔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요셉의 은잔을 숨겨서 곡식을 다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신을 따라 보내가지고 우리 은잔을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루벤 곡식 자루부터 다 빼가지고 어디서 은잔이 나온가 보죠. 누구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야. 난리 났죠. 그래서 다시 다 끌려 들어가지고 다시 또 요셉의 집으로 온 거예요. 이제 얘기하죠. 이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그 죄가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고 너희들은 다시 또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유다가 요셉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제 주의 종으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탄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총리가 요셉인지 모른 채 우리 총리님, 이 아이는 정말 아버지에게 중요한 아들입니다. 이제 이 베냐민 없으면 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이 큰 죄악이 있지만은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질 테니 이 베냐민만큼은 제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평생에 이 자리에 있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무엇을 목격하느냐? 옛날에는 죄도 없는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죄 없는 자신을 물 웅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하고 죄 없는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죄가 명백히 드러난 베냐민이 죄가 명백히 드러나서 베냐민이 이 땅에서 영원히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 될 판국인데 유다라는 이 형이 나타나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 베냐민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쓸 테니까, 그리고 내가 대신 이 이방 땅에서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만큼 대신 아버지께 돌려 보내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죄 없는 나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이제는 명백한 죄가 드러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이 죄를 뒤집어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뒤집어 쓸 테니까 제발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에게 보내줍사라고 탄원하는 것이죠. 요셉이 거기서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아하, 이제 형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정체를 벗고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하면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오. 이 기근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애굽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봐봐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야곱이 기도할 때 유다에게 왕권이 계속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됐나?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을 보면 누가 왕이 됐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야. 그럼 성경을 아는 우리는 큰일 나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피하시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죠. 사무엘하 7장. 영원한 언약을 맺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 네 대대로 왕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어주죠. 그것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가?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가 자기 가족들의 모든 형제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의 삶과 예수의 삶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 가족들이 요셉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이 두 가지 사건이 평행을 이루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유다의 삶의 분량에서 나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의 삶에 복이 임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요약하고 마칠게요. 자, 1번 읽어봐요. 시작. 축복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의 보장이 됨을 믿어야 돼요. 미래의 보장이에요. 미래의 보장입니다. 미래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는 전적으로 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기도는 전적인 투자입니다. 내가 뭘 건져 먹을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투자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보장. 내가 그 열매를 못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기도하죠. 이게 진정성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축복 기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보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작. 축복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가이드라인이 되게 해야 돼요. 가이드라인. 축복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축복 기도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지금 잘못된 길, 비신앙적인 길에 빠져 있습니까? 왜 잘못된 길에 빠져 있어요? 왜 잘못된 길에 빠져 있냐? 우리 신앙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축복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축복 기도가 없어서 그 축복 기도가 이 자녀들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 자녀들의 귀에 여러분의 축복 기도가 귀에 못이 박혀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기도가 아이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의 삶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뭐가 되는 것이요? 이게 여기서 그들의 삶의 분량이 만들어진 거예요. 분량이. 삶의 그릇, 축복의 분량의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삶의 분량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삶의 분량대로 축복이 분량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읽어봅시다. 자녀들의 삶으로 시작. 자녀들의 삶으로 축복의 분량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자,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이 삶의, 우리 자녀들의 삶의 분량이 만들어지고, 이 삶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의 분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분량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유다의 삶에서, 유다의 삶의 분량에서 결국 뭐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비교해 봐요. 유다가 만들어낸 삶의 분량과 나중에 그가 받는 이 축복의 분량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내 삶의 분량과 축복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이 축복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삶의 분량에 비교해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받는 이 축복은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법칙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삶의 분량만큼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삶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그러니까 삶의 분량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의 분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어른들의 축복 기도가 이 아이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분량이 만들어지는데 이 삶의 분량보다 축복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낸 삶의 분량이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나중에 반드시 이 복은 자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축복을 받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분량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많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